목사님 나오셔서 영원에서 오신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엘피스 앙상블은 전문 연주팀은 아닙니다. 그래도 늘 은혜롭게 연주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막바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에 낮을 기다리는 분들은 동트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낮과 밤만 생각을 하지 낮과 밤이 바뀌는 그 지점의 시간을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에서 밤으로 넘어갈 때 그 어스름을 황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낮도 찬란하고 밤도 멋들어지지만 황혼도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스름 이렇게 지게 되고 황혼이 깃들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으면 누가 있는지는 어떤 존재가 있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존재는 있는데 그분의 정체를 잘 모르는, 아예 밤이면 안 보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황혼 때가 되면 그냥 분명히 뭔가 있는데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동틀 때도 비슷합니다.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그 희한한 그 시간에 뭔가는 있는데 그 뭔가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글쎄요,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의 시기적으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밤이 깊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것 같지만 뭔가 보일락 말락하는 그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 넷째 주의 분위기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제가 본문으로 고른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라는 어마어마한 걸작을 쓰게 됐고 당시에도 왕궁 선지자, 귀족 선지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왕과 1:1 독대가 언제나 가능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가 선지자는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저작거리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역사적 사실 같은 걸 많이 검토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가 서로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 만나기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진짜 귀족 중에 최상층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친구분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선호텔 베이커리 하면 글쎄 아마 우리나라에서 빵 제일 잘 만드는 분들이 거기 있을 거고 아마 거기서 근무하시게 되면 학벌도 어마무시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시장에서 그냥 도나스도 튀겨 팔고 그리고 그냥 빵도 그냥 맛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맛있나 하는 그런 빵을 파는 저작거리의 빵집 사장님하고 잘 알아요. 그리고 두 분이 가끔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조선호텔 베이커리에서 빵을 구워 팔고 만드는 그분이 시장에서 도나스 튀겨 파는 그분한테 뭔가를 묻기도 하고 대답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지점에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를 같은 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미가 선지자는 제야의 고수다. 그런 말 가끔 쓰죠. 제야의 고수. 근데 이분이요 탁월하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800년쯤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딱 베들레헴을 지목하면서 거기서 메시아가 날 거다라고 정확하게 지목한 분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수. 그 영적인 고수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절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미가 선지자의 음성을 지금 여기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영원에서 오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요 근래 가도 베들레헴 뭐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쬐깐하네. 이스라엘에 있는 동네가 거의 뭐 다 쬐깐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이게 뭐 그렇게 큰, 지금도 그랬으면 2000년 전에는 그 다음 2800년 전에는 더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베들레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마을은 작아도 유명한 고을이었습니다. 왜 유명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태어난 한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 태어났거든요.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지금도 더 그레이트 킹이라고 알려져 있는 누굽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 임금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었대. 그래, 베들레헴은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마을이 다윗의 고향이야. 우리는 다윗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마을에서 살아.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다윗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거야. 베들레헴, 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올 것이다. 여러분,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 이스라엘이 전 세계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갈 때 딱 한 사람만 생각하면서 거기 갑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준 그러한 사람들, 달아 죽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2000년 넘게 예수님 덕을 보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성지순례 가게 되면 예루살렘 당연히 들리죠. 갈릴리 호수도 가죠. 그런데 베들레헴을 빼놓지 않습니다. 늘 가서 거기를 보고, 야,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래, 여기가 말구유가 있었던 곳이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가 유명해지는 것. 자, 그런데 그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2절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두 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는 상고라는 말, 영원이라는 말을 가끔은 쓰긴 쓰는데 이 말이 친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있습니까?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제가 볼게요. 우리는 늘 있었다. 1번, 우리는 없었던 때가 있었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뭐가 정답입니까? 2번.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구도 유한해요. 온 우주도 유한해요. 심지어 지금 물리학 공부하는 분들한테 지구의 나이하고 우주의 나이를 물으면 대충 몇 억 년이라고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과 끝이 있는 그런 유한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올 그분은 근본이 영원이고 영원에서 오신 분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히 오래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 세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하나님 차원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히 있다고 그렇게
구약의 미가 선지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한정적인 존재인데 영원에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분은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원에서 오신 임금을 이미 섬기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에서 오신 우리의 임금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이 임금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고 요체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힘이 없고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영원에서 오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목축하는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야말로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암울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험한 시기, 그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동족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것을 눈으로 본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여인이 해산하고 나면 그들의 형제 가운데에 세 번째 줄 뒤에 네 글자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남은 자가. 구약 예언서를 관통하는 사상 중에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렘넌트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 이 남은 자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견뎌낸 자, 믿음으로 지금의 시련들을 견뎌낸 자, 그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예언서에, 아니 온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때 믿음을 포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끝끝내 믿음을 지키면서 남은 자로 살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에게 주목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흥교회도 힘든 시기를 겪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튕겨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끝끝내 믿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분들에게 회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남은 자가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 끝끝내 남아있는 자. 아마 이 지상교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종말론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종말을 포기하는 순간 복음의 한 귀퉁이를 싹 잘라낸 거랑 똑같거든요. 그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량하게 변할 가능성이 너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한다던 그 신앙 가지고 견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남은 자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남은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제 오실 영원에서 오신 임금이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지, 어떤 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는지 4절이 아주 찬란하게 기록하는데, 그 임금, 영원에서 오신 임금이 하는 일을 네 번째 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4절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딱 네 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글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목축한다고, 목양한다고, 양을 돌본다고. 여러분, 무언가를 돌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돌본다의 1번 항목은 뭡니까? 돌본다 1번. 난 이 사람을 돌본다 했을 때 그 1번이 뭐겠냐고. 기본적으로는 딱 이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살아있게 한다. 살아있게 한다. 살아있게 한다.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면 돌보는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리려고 하면 1번으로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살리려고 하면 1번으로 하는 거. 자, 제 손을 잘 보고, 뭘 해야 됩니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돌보는 거는 1번은 먹이는 거예요. 2번은 불안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이는 게 1번, 불안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는 게 2번. 좀 더 나아가면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목축이고, 그게 목양이고, 그게 정치인 거예요. 아, 위정자가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먹이는 거, 살리는 거, 안전하게 하는 거, 불안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는 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목양인 거예요. 예수님의 목양은 딱 그런 목양.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양하는데 무엇을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맨 먼저 번 위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 누구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호와의 능력. 여러분들은 무슨 능력 가지고 살아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돈의 능력, 여러분들이 가진 지력, 여러분들이 가진 인맥, 그것 가지고 지금 살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길 원하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할 수나 있나? 예, 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세요. 그러면 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은 뭘 사용하는가? 특이하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이름의 위엄, 좀 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걸어요. 별거 아닌. 근데 우리의 이름에는 어떤 힘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힘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아니 좀 더 달리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예.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위엄,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우리의 이름 가지고는 제한적일 겁니다.
우리의 경제력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창대해질 것이고 땅끝까지 미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의 위험을 겪고 있을 때 놀라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의 권세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창대해지고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목축하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평강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자, 맨 위에 줄, 이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예,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을 가져올 것이다, 평화를 이룰 것이다.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의 최대 위협은 뭐냐 그러면 아수르 사람의 위협인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를 그야말로 박살내려고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셨습니다. 목사님, 거짓부름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요.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에 보면 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역사가 세상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죽였다고 하지 않고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이 몰살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전염병을 당신의 천사로 쓰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런 구절이 나오면 성경을 점술책처럼 보는 분들은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7 목자는 7명이라야 된다, 7개, 8 군왕은 8명의 군왕이라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맞지도 않는. 그런데 여러분 뭐 네이버 같은 데는 한번 보세요. 아니면 성구사전 같은 데 7하고 8을 치면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게 관용어거든요. 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 다음 뒤에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몇 번 일어난다고? 8번, 7전8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7 목자 8 군왕,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수많은 장수들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다시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이 7 목자와 8 군왕이지 7명, 8명 찾기 시작하면 그분은 성경을 점술책 정도로 이해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7 목자와 8 군왕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군대가 아수르를 다 조직적으로 황폐하게 할 건데, 그래도 전쟁이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도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밑에 두 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한 번만 더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그에게서는 아수르 군대인데 이걸 빼버리면 딱 10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큰 소리로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자녀들이 힘들어서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6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제가 오늘 이 10글자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예, 여러분 이 10글자 이렇게 한 두어 번 했는데 못 외시겠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예,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빨리 병원 가시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한 번만 더요.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예, 요게 마음에 안 드시면 좀 더 상세히 할 수 있어요. 그가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내리라. 그가 우리를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건져내리라. 그가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리라. 뭐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분이 나를 건져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분이 나를 건져내세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얘기하고 저를 보면선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줄여가지고 1번, 2번, 3번을 정해놨습니다. 자, 제가 1번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으면 됩니다. 자, 1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님. 2번 우리를 돌보시며 안전하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 3번 평화를 이루시며 침략자에게서 건지시는 성자 예수님. 목사님, 그것도 글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글자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한 번만 더요.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한 번만 더.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돌보시며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합니다. 평화를 이루시고 침략자에게서 건지시는 예수님,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고백하며 선포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